안녕하십니까. 진짜 영성 공부, 기쁨의 영성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로 9번째를 맞이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빌립보서 4장 6절 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본문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어니 제킨스키라고 하는 분이 쓴 염려에 대한 문제에 대한 책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많은 염려와 걱정거리를 가지고 사는데 가만히 조사해 봤더니 그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문제의 40%는 일어나지 않을 일을 괜시리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일이 많답니다. 그리고 그 걱정과 근심과 염려의 30%가 넘는 것은 이미 벌써 다 이루어져서 엎질러진 물이라는 거지요. 그건 돌이킬 수가 없는데도 그걸 끌어안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분들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강을 많이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내가 주는 평안이라 말씀하시며,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초청을 하고 계십니다. 아예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멍에를 메고 가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셨지요.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이렇게 권면을 해주고 있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아무것도라고 하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어떤 건 염려해도 되고 어떤 건 염려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아무것도라는 말 속에는 염려할 게 하나도 없음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어떤 염려거리도 다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면 해결받을 수 있음을 조건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많은 분들은 이것만큼은 하나님이 못 해주실 거야, 다른 건 다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실 수 있는지 모르지만 이 문제만큼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못할 거야, 이런 우리의 얕은 생각으로 이 모든 염려거리를 자꾸만 끌어안고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냐 말이죠. 제가 가끔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보면 주일날 예배당에 올 때 근심 염려의 근심 보따리를 이만큼 가지고 옵니다. 그 많은 보따리를 가지고 와서는 하나하나 내어놓지요. 주님, 이 문제도 어렵습니다, 이 문제도 해결해 주세요 하고서 다 보따리를 내려놨어요. 그리고 예배 잘 드려놨습니다. 이제 예배 끝나고 딱 축도 끝나고 돌아갈 때는 그 염려 근심껏 내어냈던 걸 전부 다 다시 끌어안고 보따리를 메고 그렇게 예배당 밖을 나가는 경우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 염려하는 것을 다 주님께 맡기세요. 어떻게 맡기냐? 여기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지요. 기도로 간구로 하나님 앞에 아뢰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다 들어주시겠다는 약속이 여기 들어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7절에 말씀하셨지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어주리라는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 근심거리가 자꾸만 여러분 앞에 찾아와서 여러분 마음을 엄습해 올 때마다 자꾸만 그 문제를 끌어안고 끙끙 앓으면서 밤에 잠을 못 자고 이래 불면증에 시달리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하나님께 그 문제를 다 내어놓고 기도로 아뢰는 시간으로 바꿔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염려거리 문제를 놓고 얼마나 기도해 보신 적이 있나요? 그 염려거리 문제를 기도하지는 않고 그냥 끌어안고만 그냥 걱정 근심에 쌓여 있다는 건 결국은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하는 그런 어떤 교만함이 마음속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 앞에 자기를 낮추고 주의 은혜를 구하는 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주님이 내 문제를 잘 아시기에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확실함을 가지고 주님께 엎드리는 시간을 갖는 거지요. 그때에 주님께서 하나하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저희 딸과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됐을 때 이 결혼하기 전에 제 아들은 며느리를 데리고 와서 인사 소개를 합니다. 저는 아들아이가 데려온 며느리에 대해서는 그렇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집이고 또 공부도 잘 많이 했고 이 정도 되면 우리 아들하고 잘 이렇게 행복한 가정 꾸리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냥 흔쾌히 결혼을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문제는 딸아이입니다. 이 딸아이가 와서 소개해 준 이 남자아이가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하나도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더더욱이나 제가 딸아이 어렸을 때부터 우리 딸아이는 이런 조건에 이런 사람하고 결혼하게 해주세요라고 가끔 기도했던 기도 제목과는 이건 전혀 맞지가 않으니까 이게 참 고민인 거예요. 이래서 제가 아주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는커녕 제가 앞장서서 제가 힘으로 어떻게 우리 딸아이의 결혼을 막아야 되지 않나 하고 온갖 생각을 가지고 행동으로 또한 옮기기도 했었지요. 그러면서 정말 오랫동안을 딸과 이 문제를 놓고 서로 계속 대치정국으로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딸아이는 이 남자 없으면 안 된다 했고 저는 그 남자 아니다 하면서 이 둘 사이가 아주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때로는 밤에 잠을 자면서 왜 우리 딸아이가 이렇게 아빠 마음을 몰라줄까? 이 아빠가 생각하는 것에 조금이라도 이해가 되면 될 텐데 왜 안 할까? 별 생각을 다 하면서 섭섭해하기도 하고 속상해하기도 하고 그리고 더더욱이나 그 남자아이에 대해서 이게 제가 용납이 안 되니까 그 섭섭함을 말로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에 운동을 하러 나간다고 제가 그냥 공원을 한 바퀴 이렇게 돌아서 집으로 오는 코스가 있습니다. 그저 만보 정도만 걷고는 들어온다. 늘 그렇게 해서 밤늦은 시간에 나갔는데 그날 제가 이제 공원을 향해 걸어가고 있을 때 그 걸어가는 도중에 저도 모르게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 어찌 제 딸아이가 제 마음을 이렇게 몰라줄까요? 제가 기도하고 제가 생각하는 대로 딸아이가 움직여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저는 정말 마음이 너무 괴롭고 아픕니다. 그러면서 걸어가면서 하나님께 그냥 푸념의 기도를 드렸지요.
그때에 제 마음에 정말 선명한 어떤 그 성령의 감동하심, 그 주님의 어떤 말씀하심, 그것이 제 마음에 깨우침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어떻게 말씀을 해주시느냐 하면, 최 목사야, 너 네 딸 사랑하니? 라고 여쭤보시면 말씀해 주십니다. 당연하지요. 사랑하지요. 제 딸을 정말 저는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했지요.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합니다. 네가 네 딸을 사랑한다면 네 딸이 사랑하는 그 남자도 사랑해야 옳은 거란다. 아니지요, 주님. 제 딸아이하고 하나도 안 맞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라고 제가 또 반문을 드렸을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딸이 사랑하는 그 아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건 생각해 본 적 없니? 어련히 알아서 네 딸이 짝을 맞추도록 내가 인도했겠니? 너는 왜 그 사실을 인정하려고 들지 않니? 인정해야 된다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운동을 하던 길에서 멈춰서서, 그러나 주님, 너무나 조건들이 안 맞고 여러 가지가 안 맞아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다 내가 맞췄다. 다 내가 맞췄다. 네가 네 마음을 열고 그 아들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제 딸아이가 사랑하는 남자아이를 나중에 만나서 결혼 허락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딸아이 결혼식장에 들어갈 때 딸아이 손을 붙잡고 얘야 행복하니? 라고 물어봤지요. 제 딸아이가 아빠 저 행복해요. 잘 살 거예요. 이야기를 합디다. 딸아이 손을 붙잡고 결혼식장에 입장하는데 왜 그렇게 눈물이 납니까? 그 눈물 속에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이 있었고 고마운 마음이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다고 하는 뜻이 들어있어서 그렇게 많이 울며 결혼식을 치렀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히 납니다. 이제 결혼을 해놓고 이 두 아이가 살아가는데 이 두 아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행복하게 오손도손 잘 가정을 꾸리면서 지혜롭게 살아가는지, 그리고 서로 얼마나 애정을 가지고 그렇게 격려해 주며 살아가는지, 신앙생활도 잘하고 무엇보다도 우리 사위가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 보면 큰 감동이 임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요. 그러다가 외손자가 태어났는데 이 외손자가 보통 아름답고 이쁜 게 아니에요. 이 외손자를 요즘에 보면서 내가 만약에 내 고집을 세워가지고 안 된다 하고 끝까지 버팅겨서 이 결혼이 안 됐다면 이런 외손자는 선물로 주어지지 않았지 않겠는가. 지금 생각해 보면 제 무지함과 부족함이 얼마나 부끄러운지요. 이 가끔 외손자 붙잡고는 하나님 앞에 회개를 많이 하고 있음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염려와 근심, 걱정, 그 모든 것들은 그저 다 내 생각에서 나와요. 내가 보기에는, 내가 알기로는, 내 인생 살아온 결과로는 하면서 다 나 중심으로 이게 생각하니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는 거예요. 이거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길에 아주 복 있는 길이 될 것입니다.
염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이 먼저입니다. 예수 믿는 신앙인들에게는 버스가 세 대 있대요. 항상 이 버스를 타고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 세 가지 버스 아세요? 첫 번째가 뭔 줄 아십니까? 예버스입니다. 예버스. 예수 믿으면 점점점 세월이 가면서 더 예뻐진다는 거예요. 처녀 시절 때 아름답지 않는 처녀가 어디 있습니까마는 잘생기고 예쁘다, 미인이다, 그런 기준들이 다 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미인들이 세월에 흘러갈수록 그 미인이 그대로 있나요? 이게 한 40대 정도만 돼보세요. 이 동네가 다 아는 아줌마 스타일로 바꿔지는 거거든요. 이 50대 정도 되면 이건 전 세계가 다 알아주는 얼굴 아줌마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세월이 가면서 그 미인의 기준에서 벗어나는데 예수 잘 믿는 신앙인이 되면 그 얼굴에서 환한 빛이 도르면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 얼굴들이 다 예뻐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잘 믿으면 예버스 버스를 타게 될 겁니다. 두 번째, 예수 믿는 사람은 기버스라는 버스를 탄다는 거죠. 항상 기쁜 거예요. 이 빌립보서에 나오는 영성,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감옥에 갇혀도 기뻐다. 내가 건강해도 기쁘다. 내가 많이 있을 때도 감사하고 기뻤지만 없을 때도 기쁘다. 바울 사도는 이 빌립보서 안에 기쁘다는 말을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기버스의 버스를 타고 항상 기쁨으로 사는 것, 이거 예수 믿는 신앙인들의 그러한 삶의 가장 중요한 버스 중에 하나지요.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예수 믿는 사람이 타고 다니는 버스가 뭔 줄 아십니까? 바로 밥버스입니다. 예수 믿으면 왜 이게 바쁩니까? 이거 예수 믿는 신앙인들은 직장 다녀야지요. 교회 와서 주일을 해야지요. 주일날도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봉사하고. 이거 바빠가지고 눈꽃 뜰 새 없이 바쁘게 살아가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니겠어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배당 한번 오려면 옷을 갈아입고 이 얼굴에 또 이거 화장도 해야 하고 집안 청소도 해야 하고 이게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많이 시간적으로 바쁘게 움직이는 게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세 번째 버스는 밥버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밥버스를 타고 바쁘게 움직여도 그 바쁜 중에도 절대로 빼놓지 않아야 될 것, 절대로 용납하면 안 되는 일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바빠도 기도할 시간만은 확실하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분주하게 다녀도 이 기도할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내 인생의 문제를 놓고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은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되고 잊어버리면 안 되고 그거를 용납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기도하는 시간만큼은 지킬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글이 있습니다. 기도는 노동이다. 그런데 세상의 그 어떤 노동보다 제일 먼저 해야 할 노동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할레스비의 기도라는 책에 나오는 글입니다. 아무리 노동으로 분주하고 바쁘게 일한다 해도 기도는 제일 먼저 해야 할 노동이에요.
아무리 바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것은 제일 먼저예요. 이거 하고 나머지 일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하고 출발해야 합니다. 이거 하고 시작해야지. 이 기도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먼저 하고 안 되고 어려우면 기도한다는 건 그거는 늦는 겁니다. 어렸을 때 보면 땜쟁이라고 하는 아저씨가 마을에 가끔 와요. 이분이 땜땜 하면서 다닙니다. 이 땜쟁이 아저씨가 이제 마을 한가운데 어느 큰 집 마당에 딱 와서 진을 칩니다. 그분은 항상 풍로에 이렇게 함석에 돼 있는 걸 가져다 놓고는 이걸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게 건강에 좋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마을 사람들이 뭘 갖고 오느냐, 그 옛날에 큰 가마솥들 밑에 하도 불을 때 가지고 구멍이 나면 이 할아버지한테 가지고 오면 할아버지가 풍로를 통해서 불을 피워 가지고는 거기다가 함석 같은 걸 잘라 가지고 이걸 그냥 끓이면 이게 센 물이 됩니다. 이걸 가져다가는 그걸 갖다가 탁 갖다 놓고는 그걸 탁 해가지고는 이 땜쟁이라서 구멍 난 부분을 탁탁 때우는 거죠. 이걸 때워가지고 나중에 됐나 안 됐나 이분이 다 이렇게 점검해고는 다 되면 이제 돈을 얼마 주고 가져가곤 했는데요. 그 땜쟁이 할아버지가 늘 생각이 나요. 우리는 인생의 길에서 그냥 무슨 일을 열심히 하다가 어려우면 구멍난 부분이 있으면 이걸 가지고 와서 주님께 하나님 이거 좀 떼워주세요 하는 땜쟁이 기도들이 많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지요. 미리미리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 안 되는지 말이지요. 늘 기도는 맨 마지막이고 늦는데 우리 신앙에 큰 문제들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염려할 건 혼자 다 하고 걱정할 건 전부 다 끌어안고 그렇게 씨름하고 그렇게 근심염려에 쌓여서 밤잠 못 자며 불면증에 시달리고 그러다가 나중에 공황장애가 오고 우울증이 오고 이렇게 된 후에야 나중에 하나님 앞에 이것 좀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아무리 봐도 이건 땜빵 기도지 옳은 기도는 아니라 이런 생각이 들지 않느냐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지 뮬러라고 하는 분을 알고 계십니까? 이분의 전기를 읽었을 때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은 이분이 어렸을 때부터 이 도벽증이 있었습니다. 이 남의 집 물건을 하나하나 몰래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나중에는 과감하게 남의 집 물건을 막 훔쳐다가 결국은 붙들려서 교도소까지 다녀온 사람이 조지 뮬러입니다. 그는 알코올 중독에 더 나가서 이 도벽증에 이래가지고는 교도소를 드나드는 이런 신세가 됐으니 이 부모님이 얼마나 실망이 크고 기가 막혔겠습니까? 그러던 조지 뮬러가 이 교도소에서 나왔는데 나와가지고는 우리나라에 지금 구역 예배, 셀 모임 같은 그런 예배에 우연하게 이웃집 사람들과 모인 자리에 참석했다가 그날 거기서 큰 감동과 은혜를 받아요. 뭐의 은혜를 받느냐 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그 말씀이 가슴에 탁 들어왔어요. 이래서 조지 뮬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의 기도는 이거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자꾸만 남의 물건에 손을 대고 이래서 제가 교도소를 자꾸 오갑니다. 제 이 도벽증, 도둑질하는 이 습관을 제게서 멀리 옮기시옵소서. 도둑질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게서 이 도둑질하는 나쁜 죄가 끊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술 없이는 못 살게 된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이 알코올이 제게서 끊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놀라운 일은 그렇게 기도를 하고 얼마 안 있다가
술이 끊어져서 알코올 중독에서 해방을 받아요. 그리고 더 나가서 남의 것에 손을 댔던 도벽증도 깨끗이 사라지는 기적을 몸으로 체험합니다. 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감격입니까? 자기 자신도 신기하고 놀란 거예요. 이래서 조지 뮬러는 내가 이제 일평생 동안 좋은 일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무슨 일을 해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이분이 할레 신학대학이라고 하는 그 신학교에 입학을 해요.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평생 살고 싶다는 거죠. 이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 아버지는 너무 기뻤습니다. 이 도둑질 해가지고 감옥에 갇히고 이 알코올 중독에 걸던 아들이 변화돼서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겠다니 이건 뭐 아버지가 할렐루야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그 아들 뒷바리를 해줬습니다. 이 아들 이제 4학년 1학기까지 마치고 2학기째가 됐습니다. 이 마지막 학기가 딱 됐을 때 여름방학 때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조지 뮬러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저는 그냥 단순한 목사님이 돼서 목회하고 싶지가 않아요. 저는 저 바다 건너편에 있는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버님, 저는 선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엄청나게 실망을 했습니다. 이 아들, 우리 가문의 영광인 목사님이 되기를 바랬는데 이 선교사로 간다니 이게 기가 막힌 거지요. 이래가지고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이 대화가 되지를 않고 아버지는 결국은 내가 너 등록금 못 주겠다. 이 4학년 마지막 학기 등록금을 안 줍니다. 그때에 조지 뮬러는 결심하지요. 등록금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하지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저 미국에서 이 할레 대학에 5명의 미국 교수님이 오셨어요. 이분들이 딱 할레 대학에 왔는데 영어는 잘하지만 미국인이니까 독일어를 할 줄 모르잖아요. 이래가지고 이 조지 뮬러에게 바로 독일어를 가르쳐 주는 교사로, 개인 교사로 채용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학기 학비를 위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이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무사히 학교 졸업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는 영국, 바다 건너 영국으로 바로 선교사로 떠나게 되지요. 영국으로 딱 떠나서 선교사로 갔을 때에 영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영혼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하는데 이 영국에 도착해 봤더니 거리에 고아들이 그렇게 많은 겁니다. 저 불쌍한 고아들을 누가 돌봐야 되나? 돌보는 사람들이 없어요. 다 아이들이 굶고 헐벗고 너무 불쌍한 겁니다. 이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저 고아들을 데려다가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는 돈도 없습니다. 건물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합당히 여기시면 제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할 일을 허락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뭘 구하느냐 하면 주여 저에게 3,000파운드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 3,000파운드만 있으면 고아들을 이제 데려다가 이 일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기도한 지 얼마 안 있다가 어떤 한 분이 찾아와 가지고는 조지 뮬러 씨, 당신 혹시 하나님께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고아원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니까 이 사람이 선뜻 3,000파운드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당신에게 이거 갖다 주라고 하나님이 그래서 가져왔다라는 거죠. 자,
이래가지고 고아원을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고아들 1만 명을 데려다가, 그 고아들 1만 명을 데려다가 이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교육하는데 한 번도 정부 보조를 받거나 누군가로부터 후원을 받기 위해 홍보를 하거나 도움을 청한 적이 없어요. 딱 한 가지, 그저 무릎 꿇고 기도만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다 채워주시는 기적을 보는 거예요. 이 조지 뮬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 제목을 써놓습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을 써놓고 기도한 다음에 응답을 받았으면 어느 날 응답 받았음. 항상 이 기도 수첩을 써놓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의 기도 수첩을 보면 5만 번 기도를 했고 5만 번 응답을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더 놀라운 사실은 거기 보면 기도 수첩 안에 어떤 기도는 1년 만에 응답된 경우도 있고 10년 만에 응답을 받은 경우도 있고 50년 동안 응답을 못 받은 기도도 있었대요. 그 중에 하나가 친한 친구를 전도했는데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지 뮬러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세상 떠난 지 2년 후에 그 사랑하는 친구가 예수를 영접해서 조지 뮬러의 기도는 나중에 50년이 지난 이후 그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응답이 됐다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하늘까지 닿은 종줄과 같다. 그 종줄을 힘껏 붙잡고 흔들 때에 저 하늘에 하나님 곁에 있는 그 종이 땡땡 소리가 울린다. 바로 기도의 줄을 붙잡고 그 종이 울릴 때까지 기도하라는 동료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으면 포기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조금 기도하다가 기도 안 된다, 응답이 없다, 포기해버리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글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우체통에는 하늘나라까지 가지 않고 우체통 안에 그대로 있는 기도 제목이 너무 많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우체통에서 꺼내져서 하늘나라까지 가야 되는데 기도하다가 중간에 그만두는 거예요. 더 이상 안 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 제목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기도하다가 포기해버린 기도 제목은 없습니까?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보시고 기도에 다시 한번 수첩을 꺼내서 하나님 앞에 응답되지 않은 그 문제를 다시 하나님 앞에 아뢰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을 약속하십니다.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엘리야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5장에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를 청할 것이요. 저는 저를 위하여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라는 말씀을 하면서 바로 뒤에 곧바로 엘리야의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인데 그가 비 오지 않기를 위해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하늘에서 비가 내리질 않았다는 거지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어요. 그리고 난 후에 다시 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을 때에 하늘은 비를 내리고 땅은 열매를 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면서 우리하고 성품이나 모든 삶의 형태나 모든 것이 다를 바가 없는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면 어찌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없겠냐,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포기하지 마세요.
기도를 포기하지 않으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로 이 기도의 응답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셔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걸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냥 단순하게 기도와 간구로 너희 염려를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래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주여 이 염려와 근심 걱정 도와주세요 하는 기도만이 아니라 감사의 기도를 드리라는 거지요. 여러분 기도의 5개 요소를 아세요? 이 복음생활훈련이라는 제가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데 거기 보면은 기도의 손이 나옵니다. 이 5가지 요소가 기도 안에 꼭 있어야 되는 거지요. 여러분 꼭 이걸 기억하시면 참 참고가 되고 기도가 좀 힘이 있게 될 거라고 믿는데요. 5가지. 첫째가 뭐냐? 첫째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주여 잘못했습니다 하는 것 고백하는 거죠. 왜냐하면 시편의 말씀에 보면 너희 마음에 악을 품고 구하는 기도는 응답이 없다 그랬거든요.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주의 제단에 예물을 드리러 왔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가서 화해하고 와서 바치라는 거지요.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에 그대로 있는 채로 기도하면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조건은 회개입니다. 회개. 여러분 개인 기도할 때 먼저 죄를 고백하고 기도하는 거 참 좋은 겁니다. 2번째가 뭐냐? 감사입니다. 감사.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많이 해보세요. 하나님 이것도 주신 거 감사하고 저것도 주신 거 감사하고 감사 기도를 많이 드리다 보면요, 지금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문제가 이게 별거 아니에요. 옛날에 주님은 이거보다 더한 것도 주님이 은혜 주셔서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감사할 때 이 모든 문제를 이게 다 하나님의 손에서 해결될 수 있다는 확신도 오고요. 더 나아가서 감사 기도를 하면 염려할 게 하나도 없어져요.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감사 기도를 드려놓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인생의 삶을 얼마나 복되게 인도해 주셨는지를 다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가운데 긴 장지 손가락이 있지요. 이건 길게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3번째 이건 뭐냐? 중보기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저 외국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이게 기도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 중보기도가 많아져야 돼요. 이 중보기도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제가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 저희 학교 선배 목사님 가운데 아주 유명한 부흥 강사 목사님 한 분을 모시고 부흥회를 했어요. 제가 누구라고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 부흥사 목사님이 와서 부흥회를 인도하면서 그 간증을 하는데 굉장히 은혜를 받았던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느 날 기도원에서 이분이 초청을 받아서 부흥 강사로 부흥회를 인도했대요. 이 부흥회를 딱 인도하는데 둘째 날 낮 시간을 이제 집회를 마치고 숙소로 딱 돌아왔는데 갑자기 누군가 노크를 합니다. 그래서 노크를 해서 밖에 나가봤더니 정말 피골이 상접한 얼굴을 가진 한 여인이 다른 분의 부축을 받고 서 있더래요. 누군가, 그리고 누구시냐고 물어봤더니 저 아무개인데 모르겠냐고 물어보더래요. 알고 봤더니 고등학교 때 친한 친구의 누나가 위암에 걸려서 기도를 받으러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숙소로 모셔서 누님 언제부터 아팠습니까? 그랬더니 이 목사님의 누님이 아주
부잣집에 시집을 가서 행복하게 살다가 위암에 걸린 겁니다. 자, 이 위암 고치려고 일본에 가서 수술을 받았대요. 이게 수술만 한두 번 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 차례 받았어요. 일본의 의학을 믿고 갔는데 이게 안 고쳐지는 겁니다. 또 재발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수술 받을 길이 없다고 해서 이젠 딱 한 가지, 그저 아무개 목사님이 우리 동생의 친구인데 그 목사님이 유명한 부흥사가 됐다고 그래서 이 목사님한테 기도받으면 나을 것 같다 그래서 왔다는 거죠. 자, 목사님이 그분한테 얘기를 합니다. 누님, 그래 기도 생활을 합니까? 그랬더니 네, 제가 하루에 10시간씩 기도합니다 그러더래요. 그 10시간씩 어떻게 기도하냐니까 제 병 고쳐달라고만 기도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누님에게 얘기했대요. 누님, 이제부터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고. 그럼 왜 안 됩니까? 누님, 이제는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7시간은 중보 기도를 하세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에 흩어져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세요. 그리고 3시간만 누님의 병을 위해 기도해 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안수 기도를 하고 보냈대요. 여러분, 놀라운 일은요 6개월 만에 이분의 암이 싹 낫는 거예요. 깨끗이 나았어요. 이건 수술받아 나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고쳐줬어요. 그것도 누구 안수받아서 난 게 아니에요. 혼자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중보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고 자기 병 고쳐달라고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분은요 병 나은 다음에 곳곳에 다니면서 이것만 간증하는 거예요. 중보 기도 많이 했더니 내 문제 해결되더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중보 기도 많이 하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 4번째 손가락, 이 약속이 있는 약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바로 이 4번째 손가락 약지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약속을 굳게 믿고 내 개인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내 인생의 문제, 그 어떤 것도 다 좋아요. 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 보세요. 어떤 분은 말합니다. 그건 뭐 약 바르면 나을 것까지도 다 기도하느냐고. 어떤 분은 그렇게 푸념한다는데 아닙니다. 어떤 것도 다 기도하세요.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다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귀 기울여 들으실 거예요. 저는 복음성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라고 하는 그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이 찬양가의 가사 가운데 중간에 보면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게 이렇게 은혜가 되잖아요, 여러분.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큰 것만이 아니에요.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이 여러분의 모든 기도에 귀 기울여 듣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기도가 뭐지요? 5번째, 바로 하나님께 제 기도를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 때에 이 5가지 요소가 들어있는 기도에는 놀라운 기적이 반드시 나타나게 됨을 경험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리하면, 이렇게 기도만 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말씀을 굳게 믿으시고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를 기도로 해결받으셔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한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